서울 서초동에 44평 되는 아파트를 소유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혼다 어코드를 타고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요즘 세상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 회사도 형편이 어려웠는지 이분도 실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 도주하였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분의 살해 동기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여 아내와 두 딸을 죽였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분은 제가 가진 것보다는 100배도 훨씬 더 많이 가진 분이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문화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실직으로 인하여서 본인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순간 불안해졌고 며칠이 가지 아니하여서 가족을 살해하는 엄청난 비극을 몰고 왔습니다. 왜 가족을 살해할 정도로 끔찍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어요. 아직 신매덕이 있고 아직 혼다 어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실직한 것이 불안해졌고 불안을 며칠 동안 이기지 못하여 가족을 죽이는 사람으로 변해버렸던 것이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두 팔이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어머니는 마리아를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감추어 키운 적이 없었습니다. 당당한 정상아처럼 키워나갔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 어린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마리아야, 너는 결코 이상한 아이가 아니란다. 두 팔이 없지만 두 다리가 있지 않니? 세상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지 않니? 또 너는 많은 사람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입도 있지 않니?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노래도 할 수 있지 않니? 이런 말을 늘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엄마의 격려와 도움 속에서 마리아는 수영을 배웠습니다. 또 3살 때부터는 두 발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더디고 힘은 들었었지만 한 가지씩 일을 터득하면서 자기의 것들을 만들어 갔죠. 당연히 마리아는 불안감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요, 엄마 대신 요리를 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요리 솜씨는 어느새 요리 전문 강사 라이센스까지 취득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기의 발가락으로 아름다운 십자수를 놓아서 집안 구석구석 장식을 했습니다. 세계 장애자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무려 4개의 금메달도 획득을 합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때에도 장애자 수영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릴 적부터 교회 성가대를 섬기면서 활동을 했어요. 자라서 스톡홀름 음악대학에 입학하였고 현대음악을 전공하고 졸업을 합니다. 그의 발가락으로 연주하는 그 연주를 들어보면 정상인들이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표현을 또 자신의 기쁨을 그 발가락으로 드러냅니다. 활짝 웃는 얼굴에다가 그의 발가락이 받쳐주는 그 표현들은 누구보다도 어떤 연주자보다도 활기차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전 세계인들은 기쁨과 감동을 이길 수가 없어 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사는 방법이 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 조건은 곧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두 팔이 되어 주셨고 더 많은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이 있는지요. 그분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어요. 현재 이분은 가스펠 가수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과 간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을 두고 세계의 언론들은 하나같이 이름을 붙이기를 천상의 노래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호주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입니다. 이분은 양쪽 어깨 이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엉덩이 밑에 항문 바로 옆자리에 발만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바다 표범처럼 생겼다고 무진장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분은 낚시도 하고 수영도 잘합니다. 심지어 골프도 잘 치고요.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의 스냅 사진까지도 잘 찍어요. 이 남성은요, 두 팔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팔로 껴안아주는 허그 운동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은 지금 이분을 일컬어서 희망의 전도사, 행복의 전도사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마음속에 팔다리가 있어요. 난 살아있음이 희망입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지금도 내 삶을 즐기고 있어요. 한 번은요, 이 닉의 아버지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의 남편과 똑같은 아들이 태어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질문을 하자 이 아내가, 닉의 아내가 대답을 하기를, 아버지, 내 남편 닉이 롤 모델로 있잖아요. 나는 내 남편과 똑같은 아들을 5을 낳는다 해도 나는 닉을 사랑하듯이 그들을 사랑할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내가 참 아름다운 미인이에요. 많은 것을 배운 학식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잘것없는 이 닉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여자도 아름다워지고 세상 모두가 감동을 받는 것이죠. 지금도 닉 부이치치는 그의 강연 수입을 전부 통틀어서 사지 없는 인생재단을 설립하고 수많은 세계의 장애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이나 마리아나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들의 신체적 조건을 본다면 하루라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미래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심각한 장애인입니다. 우리가 100을 가졌다면 이분은 하나 정도밖에 가지지 못한 인생이죠. 그런데 이들은 현재 온 세상을 놀라운 감동 속으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하다고 노래하게 할 수 있으며 무엇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답 또한 딱 하나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돈이 있다고 행복하나요? 권력을 잡았다고 행복하나요? 불안할 뿐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행복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혼이 건강하기를, 우리 자신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 번만 더 같이 힘차게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아멘. 본문은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딱 한 가지임을 제시를 합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는 거죠. 뒤집어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잘 되려고 하면 지금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가졌으면서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스스로 불안해집니다. 결국에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온 세상을 슬프게 만드는 그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결핍함에도 불구하고 영혼이 건강하면 온 세상에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위인이 되는 것이죠. 영혼이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신체적인 장애나 삶의 역경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족과 결핍이 시련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절망과 실패가 될 수는 없어요. 영혼이 건강하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장애도 극복할 수가 있고 자신의 시련도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물질,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 영혼이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 세상을 폐악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고 멸망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도 영혼이 건강하면 모든 것을 시간이 지날수록 가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반드시 인생의 일들이 풀려지게 되고 새로운 지평들이 계속해서 열려지게 됩니다. 언젠가 그때 그는 말합니다. 멋있는 말을 해요. 나는 나의 삶을 즐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뭐 나 행복해요. 지금 내가 내 삶을 즐겨요. 그 말짱 도루묵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만이 삶을 즐길 수가 있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만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에요. 왜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그 누가 지어낸 말인지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성경에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은 없는데 이 성경 말씀을 자꾸 살펴보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구나 라고 이제 해석을 해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흙으로 육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흙과 하나님의 생기로 드디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온전한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만 있다면 그건 귀신이요. 육만 있다면 그건 시신입니다. 시체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영도 육도 골고루 잘 조합이 되어가지고 균형 잡혀 있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이 영적으로 아주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은 귀신 소리 잘해. 또 육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세상 소리 잘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육을 잘 조합하셔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육신이 중요하냐? 자, 육신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건강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밥을 잘 드시면 돼요. 많이 드시면 안 되고 밥을 잘 드시면 우리 육신은 건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떠나실 때는 곡기를 끊으면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육신은 밥을 잘 드시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밥을 아무리 잘 먹는다고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은 따로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밥을 잘 드셔야 되고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데요. 특별히 영혼이 육신보다 더 중요해요. 육신도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육신보다도 영혼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사람의 육신은 살다가 죽으면 흙이 됩니다. 그 오랫동안 써봐야 100년이에요. 짧게는 40년, 더 짧게는 1년도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을. 육신은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합니다. 잘 써도 영원하고 못 써도 영원해요. 영혼은 잘 썼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고 잘못 쓰면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한시적이요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무척 중요한 것이죠. 또 육신이 더 중요한 이유를 또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갖다가 보통 영혼의 옷이라 그럽니다. 영혼의 집이라 그러죠. 옷은 낡으면 새 것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집도 오래되면 새로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가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 더불어 아니면 하나님께서 쫓겨나서 하나님에게 쫓겨나서 이렇게 영원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꼭 가슴에 새기고 삽시다. 내 육신도 중하지만 내 영혼은 더 중하다. 따라합시다. 내 육신이 중하지만 내 영혼은 더 중하다. 또 따라합시다. 그래서 밥도 잘 먹어야 되지만 말씀은 더 잘 먹어야 된다. 오늘 이 한국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밥 잘 먹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실존입니다. 그래서 거품이 지금 막 꺼져가고 있잖아요. 새벽교회는 진정으로 거듭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세상 살리는 교회가 되고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제는 자꾸만 망해갑니다. 건강의 적신호들은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세상이 그래요. 각종 사고는 각종 위험한 요소들은 수없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 불안에 떨고 있어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나 그럴지라도 영혼이 건강하면 오늘 내 삶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처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여전히 주님 오신 날까지 지탱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아름답게 정확하게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189년 정도 전에 러시아에 아주 못생긴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이 소년이 자라면서요, 자기 못생긴 그 용모 때문에 항상 열등감에 시달리고 놀림을 당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얼마나 피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중요한 것은 내 얼굴이 아니고 내 마음이구나 이랬습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는데 그게 바로 부활이라든지 전쟁과 평화를 썼던 톨스토이라는 분입니다. 우리 지금 톨스토이를 못생긴 사람이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활로 기억하고 전쟁과 평화로 기억하고 좀 더 잘 아는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 믿은 사람으로 기억하죠. 이분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내 삶은 변화됐다. 그때부터 이전에 내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 나의 눈에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고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하게 보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자신의 부족함이나 또 자신의 연약함이나 아니면 또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썩고 있어요. 사실은 그분의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불행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세상이 어떻든지 자기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다면요,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을 빌리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바로 레이나 이라 같은 사람, 닉 부이치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 몸으로 그 말씀을 실제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 비하면 대부분을 다 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분들보다 가지지 못한 것 하나 있으니 영혼의 건강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받았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우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활동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면 나는 진정 사람 같은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람은 만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로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결정이 났어요.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야 될 목표가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절에 가도 많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내 남아있는 삶 천국 가는 날까지 주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그 영광은 아무나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건강해야 돌릴 수 있어. 영혼이 건강해야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 수가 있고, 영혼이 건강해야 슬픔을 기쁨으로 만들 수가 있고, 영혼이 건강해야 남을 비난하는 입술을 비난시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 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고 잘 배우시고 잘 묵상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팔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다리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아니,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한계도 없어요. 그는 반드시 세상을 희망을 전하고 행복을 나누는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새벽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